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부분적으로 개학을 하였지만 아직도 부분적인 개학입니다. 또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여러 이런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들, 또 지역적으로 모임들이 금지가 되었고 교회도 다양한 소모임 같은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모임들은 가능하면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차지 않으면 버스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규제가 많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향이 좀 덜합니다. 시내 쪽으로 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디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가게에 들어간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하물며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현실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요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2차 팬데믹이 온 것이라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조금 소강 상태에 지금 5월, 6월부터 계속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2차 확산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방역 모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참에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빨리 해서 세상을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성, 우리나라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전 세계적인 그 많은 선진국들보다 더 좋은 그런 제도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의 여론, 또 지지도, 또 자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도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말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발되어서 온 세상을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끝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니 내 백성은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유랑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십계명과 다양한 규례를 받은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광야를 지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이 옛 언약, 구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 또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구약, 옛 언약,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맺은 것은 구약,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에는요,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섬기는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 언약에는 서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대표적인 계명은요,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많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지만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야 할 복은 땅의 복과 자손 번창의 복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의 복입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과 자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땅이 아니겠습니까? 땅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해 주셨고 자손의 번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간의 첫 번째 1년간은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듣고 또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하게 합니다. 숫자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민수예요. 민수. 백성민 셀수. 그래서
이 성경책의 이름이 한문으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할 때 백성의 숫자를 세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두 번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한 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축복을 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내가 그들이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내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론과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연장자 또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백성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콕 찍어서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그들이 복을 빈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장 필요한 복을 먼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의식주에 관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기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는데 의복이 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옷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지요. 또 신발도 달지 않습니다. 신발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보내주시는 메추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을 받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광야에는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이고, 특별히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가장 힘든 거는요, 낮에는 뜨거운 해가 될 것이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될 것입니다. 광야는요 50도까지도 올라가고요, 밤에는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일교차를 견디기가 가장 어려운 거죠. 또 습하고 메마른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막아주셨죠.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임시로 거할 거처를 만드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보다 더 든든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권능을 가진 이가 우리 집에 우리 가족과 함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며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요 반석,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는 그 물을 탄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또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한 은혜입니다. 어떤 약정이 된 게 없어요. 그냥 끝없이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요,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와 그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많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재앙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애굽 백성들, 바로를 위시한 그 수많은 이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은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는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들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복을 빌면 내가 그 복 빈 것을 듣고 그들에게 그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때만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편적인 문제들이죠. 공기, 땅, 여러 가지 식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평상시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한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복 주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내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합니다. 물론 언약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의무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이며, 또한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구별된 민족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민족으로 표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살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 지역 땅을 가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갖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또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또 그 구별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공덕이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